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그동안 중단되어졌던 찬양 예배와 또 성가대와 아름다운 성도의 섬김과 봉사가 7일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91년도 제가 만 30세 되더니 인천에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개척을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또 개척한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고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언젠가는 그분들을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한 제마의 자매가 계셨어요. 이 자매는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성동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주이시였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도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남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매가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 거예요. 그 어린 자매를 바라보는 그 목회자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루는 이 자매가 예배가 거의 끝날 무렵에 헐레벌떡 그때 교회가 2층에 있으면 2층으로 달려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물어보니까 신랑이 아침에 차를 태워서 뚜렷한 목적지가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시간을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큰일 난 거예요. 차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서울의 북가자동과 응암동 그 사이 길에서 이 자매가 달리는 차에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남자친구가 급에 질려가지고 차를 세우고 자매가 뛰어내리니까 자매를 두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자, 북가자동에서 인천 가정동까지 오는 길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도착했을 때는 예배가 거의 다 끝날 무렵이었어요. 자, 이 자매에게는 한 가지의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이 자매가 예배 시간에 굉장히 흐느끼고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꿈꿨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개척교회에 지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예배였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11조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매는요, 교회를, 예배를, 11조를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시편 122편의 표제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에요. 이 15편은 그 시편 하나하나로 구분하기보다는 전체로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크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이 이미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미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가운데 안치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 원금 각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에 맞춰서 성전을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들이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강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의 성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 안에는 평강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여기서 예루살렘이 오늘날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좋아하는 것, 세상에는 좋아할 만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좋은 여러 다양한 어떤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할 만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만한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지난해 상처가 있고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사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를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 교회는 정말 예루살렘이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 은혜가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부담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카일 아일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있죠. 당신은 팬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팬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프로야구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팀이 있고, 어쩌면 과거에는 제가 광팬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그 팀의 그 결과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져요.
기분이 달라져. 그 팀이 지면은 저녁에 자다가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아쉽고, 왜 그때 분투를 댔을까? 왜 그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죠? 팬은요, 열성적으로 좋아하고 자신이 응원하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팬은 실제적으로 운동장에서 뛰지는 않죠. 팬은 자신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람과의 관계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성적이 나게 되면 우리가 열광하지만은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혹독하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등을 돌려버리기도 하고. 그죠? 팬들은요, 자신의 어떤 단순한 열광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헌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늘 스승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부담이 없어요. 열광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로 이래가지고요. 그를 사랑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헌신이 없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겁니다. 수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헌신이 따라야 돼요. 수고가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좋아하는 대상이 되기보다는 어쩌면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내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할 때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였도다. 왜 기뻐했을까요? 일상의 삶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 여행을 가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어렸을 때 수학여행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소풍을 갔던 기억들이 다 있죠. 수행여행 가기 전날 밤에 우리가 짐을 다 싸놓고 소풍 가기 전날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밤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죠. 왜냐하면 소풍에 대한 기대, 설렘,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지지난 월요일날 6월 20일 날 거의 40년 만에, 그러니까 1983년서부터 85년까지 1사단 15연대에서 군중 활동을 했던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당시 활동했던 군중 종사들이 대대급 이상으로 목사님 한 분이 계셨고 전도사님 8사람, 다 그들이 목회자가 됐겠죠. 그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자,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약속 시간이 정해지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군대에서 잠깐 같이 활동했던 그 전사들이 이제는 다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40년 만에 연락이 취해져서 대전에서 이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으니까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서로 단톡방을 열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모여가지고 1사단 군가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15대 군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연대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 스스로 KTX 표를 끊고 처음으로 KTX를 타봤어요. 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그죠? 근데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즐거움을 뛰어넘는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자, 영적인 충만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보통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의 어떤 원문상을 보게 되면 동사가 맨 앞에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은 특이하게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뭘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주실 은혜를 맛볼 것을 기대하면서 시인은 지금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 그죠? 근데 실상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성인 남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은 해발 거의 80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산악길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힘이 들고요. 또 위험 부담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 북쪽에 있는 사람, 저 남쪽에 있는 사람, 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여행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바쁘고 중요한 모든 일상들을 그들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전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에게도요, 분명히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급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1년에 3차례씩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뵈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급한 일이 분명히 있죠. 당장 해결해야 될, 그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충돌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이 우선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급한 일보다는 바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급한 일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돼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기까지 분명히 우리가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예배 시간 내에 처리해야 될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서에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전국 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이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이른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엄청난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죠. 적지 않은 여러분들이 경비도 들 수밖에 없겠지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여정에 있어서 많은 강도의 위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맹수들의 위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비유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그런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때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오늘 시인은 내가 기뻤다. 내가 기뻤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 굉장히 분주한 나날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혼자 그 길을 가기는 너무 멀어요. 위험해요. 그래서 마을마다 사람들이 함께 같은 길을 떠났을 것이란 말이에요. 야, 이제 오늘 정도 우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했을 때 시인은 내가 기뻤다, 내가 즐거웠다. 그죠? 이런 기쁨이,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을,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한 자매를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존 맥스웰이 가장 집에서 하기 싫은 일이 뭐냐면은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식사한 그 그릇을 설거지하는 일. 그래서 일찍 밥을 먹고 여자친구 집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식사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이 싫어서 여자친구 집으로 갔는데 그 집 역시도 식사가 대부분 끝난 시간이잖아요. 집에 갈 때마다 여자친구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존 맥스웰이 어떻게 할까요? 여자친구 옆에서 함께 설거지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런 시간이 한 번도 귀찮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시간도 즐겁고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설거지가 귀찮아서 여자친구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여자친구와 함께 옆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보다 즐겁고 행복했다는 거죠.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일이 무엇이든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존 맥스웰에게 있어서 그 여자친구가 기쁨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장 하기 싫었던 그 일이 기쁨이고 그 시간이 자신에게는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우리 백현목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우리 기도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이야기예요. 친구들이 옆에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는 말을 들을 때 그 순간부터 그는 그 가슴이 설렜다는 이야기예요. 흥분했다는 이야기예요. 감격으로 충만했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잘되는 교회를,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나올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은 그런 즐거움을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거죠. 이런 즐거움이, 이런 기쁨이, 이런 벅찬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들이 각기 흩어져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전례를 따라서, 이 전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여호와 이름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려고. 자, 그들이 예루살렘의 먼 거리를 며칠씩 걸려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새로운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 거리를 며칠씩 걸려서 피곤하고 힘든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시편 122편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을 표현한 최고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우리에게 나타내는 시가 바로 시편 122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배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로 잘 지어진 교회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위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요, 그거 예배, 정말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공간이 돼야 돼요. 그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런 시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행동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 그 역시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인 동시에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다. 특별한 새로운 것을 그들이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과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 유튜브를 보는데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보다 더 경계될 사람들이 원불교인들이래요. 자, 이 원불교인들이 교회에 잡입해가지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직을 맡은 사람들 중에 원불교인이 굉장히 많대요. 결국 그들이 교회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깨알뚱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어요. 자, 신천지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지만은 원불교는 우리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불교인이 누군지 아느냐? 딱 보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원망을 일삼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 그들이 원불교인들이래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제일되고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감사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주의 피로 씌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통해 맡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새 번역에는요,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라. 또 현대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형통하게 주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났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역사가 나타났고 은혜가 넘쳤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게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성전을 사랑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정말로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잘되게 해줄 것이다. 모든 일이.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이게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해주겠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뭡니까? 8절에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형통함이라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예배자들을 통해서 그 이웃에게, 그 친구들에게까지 흘러 넘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예배자들이라는 거죠. 참된 예배자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웃이, 그들의 형제가 예배자들이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단지 참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복을 받고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그 은혜와 그 복이, 그 형통함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또 친구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이 전해지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그죠? 실제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모했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일을 거부하셔요. 다윗의 소망이 거부당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건축하고자 했던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되죠. 다윗의 왕국이 반석 위에 올려져서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육체적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돼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의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가 오랫동안 방치가 돼요. 엘리 제사장 시대, 그다음에 사무엘의 시대를 지나고 사울의 시대를 지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는 수레 끌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레인들이 하나님의 계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들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했는데 갑자기 소가 요동하니까 수레가 흔들려요. 아기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를 만졌습니다. 왜? 흔들리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사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두려움에 그 하나님의 계를 더 이상 다윗의 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다가 그 궤를 안치를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오베데돔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지 3개월 정도에 하나님 오베데돔의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에 대해서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베데돔은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전의 문지기의 임무를 맡았어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가족이 60명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은 큰 용사가 되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직무를 잘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베데돔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역대상 26장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60명의 가족들, 후손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 용사였고 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다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주시던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다 용사고 능력 있고 직무를 잘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부모님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믿음의 큰 용사가 되고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참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직무를 정말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기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형통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겁니다. 설계하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지혜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단지 그들만이 누리는 형통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그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한참 선거운동을 할 때 굉장히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죠. 그는 아무리 바쁘고 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일만큼은 모든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토록 섬겼던 조지아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로 가요.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대통령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느 날인가 주일날 카트를 전담하는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자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그들은 취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운동이었어요. 아니, 이 정말로 촉박한 시간에, 금사라기 같은 시간에 큰 교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조지아의 시골의 작은 교회 가서 몇 명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자신 일정을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고향 교회에 와서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근데 지금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당신들도 당신이 나가는 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지금도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 그 사명,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를 추적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목회자 수련회 때 예수님께 미창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래. 이미 인터넷 예배에, 유튜브 예배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다시 시작하래.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면은 다행이죠. 그런데 아예 우리가 대면 예배도, 인터넷 예배도, 유튜브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곳에 가야 되는데 만약 그곳에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야 그곳에 정말 나의 소중한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아무리 멀고 험해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결코 부담이거나 불편이 되거나 짜증은 되지 않겠죠. 오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와서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축복이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친구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충만한 기쁨으로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전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